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세대는 역사의 뒤안견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언약, 율법, 또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못 섬기는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티끌이 조금도 없으시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먼지라도 보이면 조금 어두운 부분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바로 질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조금 한눈을 팔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시선을 보내신답니까? 그만큼 우리를 초월하셔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표현할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유일한 말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에 조금도 어긋남도 없으시길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대학교에 가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만 잘 실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밥 잘 먹어라, 인사 잘해라, 또 착하게 살아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우린 참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고등 차원에 있는 신학적인 것을 깨닫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살아도 그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했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매일 들었지만 까먹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은 십계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오늘 이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세겜에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또 율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고별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심판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23절에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언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냥 이 의식을 진행하지 않고 증거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바로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세워놓고 이 율법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다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이 돌은 사실 발에 채이는 흔하디 흔한 물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다가 걸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지면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진 책이 따로 없습니다. 또 이 돌들을 딛고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돌들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에 율법을 새깁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매개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무기가 된 돌로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향해서 소리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돌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돌처럼 사용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란 사건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겨질 때 얼마나 귀한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신앙을 지켰던 일, 그런 것들이 새겨질 때 신앙의 증거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11조인데 이 한 달간 우리의 사건과 고민과 염려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자세하게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내 신앙의 증거가 되고 내가 돌아볼 때 다시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멀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 돌들을 통해서 내가 더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컴플렉스들, 그게 오히려 내가 더 나아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해지시는 분들은 그 고난의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감각들을 더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어려우신 분들을 통해서 또 가족이 더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그 돌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교회 디딤돌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어떤 돌들을 만나시더라도 그 돌들을 통해서 더 도약하게 되는 디딤돌로 삼고 더 멀리 점프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일이 나옵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딥나세라에 장사합니다. 딥나세라는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받았던 땅입니다. 이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딥나세라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자처해서 받았던 땅인데 그렇게 가나안 땅의 역사를 시작했던 곳에서 자기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조금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겉표면으로 보면 좋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약간 섬뜩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에 일어났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까먹은 민족에게는 또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세대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이 흘러가야 되고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도 보면 그 믿음의 세대가 저물어 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십수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몇 대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유고를 여기에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손들이 들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유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위에 두 형들이 잘못되게 제사를 행하는 바람에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땅에 묻히고 저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서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참 많은 믿음의 역사를 봐왔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했던 세대들의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 인생의 돌들에 새기면서 그 돌들을 자손들에게 읽혀주고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서 우리 뒤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세강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